시간 하나의 말씀으로 또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그 21장 말씀은 어, 종려주일 시작되어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만 이번 21장부터 나타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때 들어가서 이 주간에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신문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 있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에 21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장면 보시게 되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는 그 백성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행하는지의 그 모습과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나귀와 함께 있는 나귀 새끼를 가지고 내게 끌고 오라. 2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 백성들의 함성 소리가 먼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호산나라는 함성 소리고 그러면서 그들의 행동은 뭐냐면 옷가지를 길에 깔거나 나뭇가지를 길에 깐다 혹은 던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장군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정복하는 이 전쟁에서 정복자들이나 그 정복한 그 승리를 한 왕이나 그 장군을 그렇게 존경하는 의미로 행동하는 것이 길에 옷을 깔거나 이렇게 나뭇가지를 던져서 길을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그럼 이 장면을 보시게 되면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의미는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고 옷을 깔거나 나뭇가지를 던지는 것은 이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메시아로 존경하는 표시를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를 끌고 들어오는 그 모습 가운데는 원래 이 정복자가 들어오게 되면 말을 타고 들어와야 돼요. 전쟁에서는 말을 사용하는데 일상에서는 이 나귀를 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열왕기상의 그 다윗이 왕으로 입성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이 말이 아니라 노새를 타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좀 귀한 이런 사람들이 그 운송 수단으로 그리고 또 존경의 모습으로 그렇다는 것이 이 나귀라고 얘기는 하는 그런 한 면이 있고 우리 스가랴서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학계 스가랴 9장 9절 말씀. 9장 9절 거기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를 보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이 모습 보면 왕으로 입성하는 호산나와 이 나뭇가지를 깔고 옷을 까는 이 왕으로 오시는데 어떤 왕이냐? 여기 나와 있는 겸손의 왕으로 또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모습이 한 군데 일단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특별히 오셔서 이제 마지막 순간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기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가 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집중해서 마지막 일주일이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대체 어떤 일을 하는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21장 12절 보시면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가 소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뭐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다 뒤집어 엎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13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여러분 성경 혹시 나옵니까? 거기 관주에 있는 성경도 있고 없는 성경도 있고 보시게 되면 이사야서 56절 7절 예레미야 7장 11절 써 있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 빨간색을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면 인용하시는 말씀이 많아요. 구약 성경을 오늘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이사야서 56장 7절 찾으셨나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장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렇게 나와 있죠. 거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위에 그 56장 7절 봤는데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 집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만드시고 이 집에 찾아온 자들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기도하는 집이다. 요 말씀만 딱 보면 와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좀 더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린다. 뭔가 연결되지 않아요? 기도하게 되면 기도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바로 뒤에가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 7장 11절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7장 11절 가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았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들어가자마자 이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우리가 그 언약궤를 이야기하던 그 구약에 계속 신명기도 나오고 뭐 민수기도 나오고 언약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보관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 법궤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전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에요. 예루살렘의 중심이고 이 말씀은 곧 그냥 우리 내면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간 곳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만들어요. 우리 내부의 마음에 부패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 내면에 대한 위선, 특별히 이 성전을 책임지는 자가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이거든요. 택함 받고 구별된 그런 백성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뒤집어졌어요. 타락했다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들을 위해서 이 자리를 찾아오는데 그 자리에 찾아왔을 때 먼 길을 올 때 그냥 못 오니까 돈을 가지고 오잖아요.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와서 번제로 드릴, 제물로 드릴 이 제물을 돈 주고 삽니다. 그러면 그냥 마땅히 와서 그냥 사야 되는데 우리가 여름 시즌 되면 어떻게 뭐 피서지 가게 되면 음식값이 10,000원이면 될 것을 30,000원, 40,000원, 50,000원 이렇게 막 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행 갔으니까 까짓 거 뭐 이번에 한번 먹지. 그리고 쓴다고요. 그거 반값이 얼마라고요? 30,000원이면 될 거를 무슨 10만원, 15만원, 20만원 문제가 있죠. 이 똑같은 그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성전에 자리를 내주고 자리값을 받고 10,000원이면 될 것을 50,000원, 10만원 받아가지고 환전도 성전에서만 쓰는 돈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쓰는 돈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돈을 어떻게 가져옵니까? 성전에서 돈을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 한국 돈 가지고 미국 가 쓰면은 안 바꿔주잖아요. 그럼 어디 가요? 환전소 가서 돈을 바꿔서 달러를 가지고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돈 바꿀 때 수수료 있잖아요. 그걸 누가 챙깁니까? 대제사장들이 챙기는 거예요. 수수료 챙기죠. 자릿세 챙기죠. 이러면서 자기 돈을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강도 같은 놈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정말 우리 내면의 중심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 성전, 기도하는 집 거기서 뭐가 있느냐? 뒤집어 바뀌어버린 거예요. 타락해버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충돌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과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간의 충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부패한 이 마음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에 뭐 특별히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매일 있는 예배고 우리가 매일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만 이번 기간을 통해서 과연 내 내면에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뒤바꿔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는 혹시 돈을 바꾸고 있고 자리를 팔아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돈을 찾고 있고 내 마음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자리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 간에 소통이 있는 자리고 기쁨이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뭐 하는 자리로 바뀌었어요? 돈 버는 자리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나의 수단을 채우는 자리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한 가지와 또 하나는 우리 18절에서 22절 말씀 보았는데 이 말씀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근데 열매를 보니까 열매가 없는 그 장면. 그 열매가 없는 거 이 당시 다른 주석을 보시게 되면 열매가 맺혀질 때가 아니래요. 잎이 무성한 상황인데 그런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그 상황에 있는 그거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을까? 우리의 상식으로 자꾸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고 설명해 내려고 그러는데 설명 이해하지 않고 그냥 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다고요. 그러니까 나무가 잎이 무성한 자리에서 열매를 찾는데 예수님께서 뭘 지금 요구하시냐면 이 성전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무화과를 좀 연결시켜 보시면 되겠는데 성전이 이 내적인 내면에 관련된 문제라면 열매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외적으로 보이는 것, 열매 없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심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면의 위선이 바뀌어지고 이 안에 이 마음이 정결해지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바라는 것은 외적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면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외면은요. 역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적인 질적인 성장도 필요하지만 양적인 이러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 양적인 축복도 누리면 좋겠죠. 우리 작은 교회들이 스스로 위안하고 자기가 합리화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모양이 아니야. 그냥 중심만 하나님 옆에 있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면도 중요하고 외면도 중요하게 봐요. 마음의 중심도 보시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오늘 언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의 성전이라는 아주 장엄하고 엄숙한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그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함이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열매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뭐가 있습니까? 돈 바꾸는 그런 모습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지금 예수님께서 저주하잖아요.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저주하고 돌아왔는데 진짜 말라버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르듯이 이스라엘에 내릴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장면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삶에도 잎은 무성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열매가 없는 모습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내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1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좀 볼 텐데 고난 주간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는 시간과 일상을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바라보신다면 우리 두 가지를 보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내면의 모습과 두 번째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 역시 함께 살펴보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혹시 우리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의 모습으로 새벽에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교회에서 대제사장 서기관쯤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딱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딱 보면서 내면을 뒤집어 엎어 버리는 건 아닌지, 외적인 나의 이익만 추구하고 겉은 번지름한데 정말 열매 없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진 않을지 한번 우리 고민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살피고 삶의 모습도 돌아보고 이번 한 주간을 그런 모습 때문에 사실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을 하세요. 이것은 그냥 드러나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확 바뀌나요? 아니요.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모습을 결론적으로 함축해서 기록해 놓은 모습 같아요. 우리 내면이 망가져 있고 외적인 것도 하나님 아닌 엉뚱한 것들 추구하고 겉은 번지름한데 내면은 다 무너져 버린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 이 안 되고 도무지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소망 없고 희망 없고 이제 끝이 그냥 다 드러난 이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 과정을 좀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내면을 바꾸고 우리 외적인 모습 가운데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인해서 열매를 얻게 만드시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진짜 이 자리는요, 주님께서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도하는 집, 주님과 소통하는 자리,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소통하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한 날 그 어떤 날보다 큰 기쁨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